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무궁까지 찬양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5장입니다. 저쪽은 낙원 이르니 245장입니다. 저쪽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아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것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것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하나 저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처먹어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것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노래들 천사의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것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세상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을,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입니다. 또한 맨 그 후반절 마지막 22장까지 있지만은 그 마지막 20장, 21장, 22장 이 모습은 항상 그 놀라운 그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선지서의 그 마지막은 늘 언제나 희망,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또한 돌아와서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의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이게 90년대 90년대 그 AD 90년대라고 했으니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압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배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토굴에서 숨고 어떤 사람은 지하 무덤에서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과 분리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자들과 또 헤어져야 되는 그런 분리돼서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붙잡혀서 핍박을 당하다가 또 자기의 생명을
끝내는 그런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핍박들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라는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처음 땅이 없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땅에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없는 겁니다. 이 땅이. 이게 뭐야? 그럼 우리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우리가 상상이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나라고 새로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왜?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듦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의 모든 것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또한 5절부터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 듯이 나를 우리를 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육신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어떤 생각과 그분의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또한 참되다. 그러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힘드니까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다. 그리고 참되다. 그리고 또 이것을 기록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서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언제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말입니다. 처음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딱 끝나게 됩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 이 모든 역사의 과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움직이십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 모든 것 속에서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어떤 유명한 군인이 어떤 유명한 경제인들이 이 세상을 주름잡고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들 와라. 값없이 다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다 그냥 값없이 그냥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공짜입니다. 공짜. 너무 좋은 거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7절에 이것을 상소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찍 아버님이 오래 기억도 없지만은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란 단어를 내 입에서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가 있구나. 라는 사실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세계, 이 세계를 또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내가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이거 말씀 때문에 우리 거짓말 하지 않았나? 우리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 걸리네? 그럼 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 점치는 거? 우리 점 안 치겠습니까? 우리 지금은 덜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신년 되면 늘 언제나 토종벽을 갖고 와서 가족들이 함께 다 펼쳐놓고 토종벽을 다 하게 생년월시 해가지고 토종비교를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신문에 오늘의 운세 딱 나와가지고 쭉 자축인묘신사 오미신술 해가지고 쫙 12 그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실컷 또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재미를 보기도 하고 웃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치는 자들, 점술가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요. 우상숭배, 성경에서 말하는 것 탐욕은 우상숭배다.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면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이제 예전에는 그랬죠. 이렇게 작은 어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가지고 늘 언제나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종종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다 지옥불이 던져지는 놈이다.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팍 빠지게 되고 회개하시오.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8절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을 두려워하고 부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여기 가면 좀 안전할까? 저쪽 가면 좀 안전할까? 저쪽 가면 좀 우리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모든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그런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 믿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자는 죽여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권력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듯이 이렇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아무 죄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고 고문하고 아주 그냥 한 인격체를 깔아뭉개고 짓밟고 하는 그런 흉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정치가들에 의해서, 권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 같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양심이 갇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음행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거짓말하는 자들, 뭐 거짓말하는 자, 안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은 마귀,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왜? 처음에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먹지 말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말에 딱 듣고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어. 뭐 그렇게 하와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야, 그 거짓말이야. 그거 먹어봐. 야, 지혜로워져. 하나님같이 돼. 하고 살살살 거짓말 해버리는 겁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거짓말하는 것은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인 양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처음 시험을 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이 세상도 본 세상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자기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것인 양 딱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 말 들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가 망신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자기 것이 있냐, 자기가 다 그런 권세가 있느냐, 아주 입에 발린 말들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우린 자꾸만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또 14절에 보면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18절에 나타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현상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주 앞에 들여나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보면서 그 세계를 가슴에 품고 오늘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이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